여러분 민수기 20장 이후부터는 이제 광야에서의 마지막 해, 40년 되던 해 이야기가 민수기 20장부터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수기의 마지막, 광야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참 얼마나, 저도 어제 여기 하루 잤는데도요. 우리 교장 선생님도 여기 와 계시고 우리 뭐 또 같이 주무셨던 학부모님도 계시는데 텐트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는 거 있죠. 얼마나 피곤했을까. 텐트 치고 걷는 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원터치 텐트 이런 뭐 그 인스턴트 뭐라고 하죠? 즉석으로 인스턴트 뭐 즉석으로 텐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던, 광야에서 쳤던 텐트들 얼마나 그 복잡했겠어요. 무겁고 여러 가지 기구들도 많고요. 참 복잡한 시간들을, 험난한 시간들을 40년 동안 보낸 거죠. 예,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는데 막바지에 이제 다 달아났어요. 그 수고와 그 애쓴 모든 것들이 이제 정리되는 그런 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가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요, 이 후계자를 세우는 이야기예요. 후계자를 세우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요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산, 여러분 이 민수기에 있어서 산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아요? 산은 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곳이 산이죠.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 산이에요.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 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은 모세에게 참 친밀한 곳이에요. 산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던 곳,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늘 알았던 곳이 산이거든요. 그럼 반면에 산은 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형 아론이 죽었던 곳이 산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던 곳이 산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했던 형, 그리고 자신을 늘 옆에서 도와줬던 형이 죽었던 곳이 산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 산이고 또 형이 죽었던 곳이 산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13절 14절 말씀. 13절 14절 시작. 본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20장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장부터 이제 40년, 만 40년 되던 해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잖아요. 모세도 20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무리바물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나도 이제 곧 형처럼 아론처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 40년이라는 시간이 찼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동쪽에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와서 다다랐던 이 시점에서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가데스는 12 정탐꾼이 보고한 곳이 가데스예요. 고라와 일당이 반역했던 곳이 가데스거든요. 또 무리바 물 사건이 있었던 곳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13절 14절에 보면 이 무리바 이 사건이 있던 곳이 가데스거든요. 이 가데스에서 모세의 안 좋은 추억, 가데스는요 모세에게 참 안 좋은 추억이 가득한 곳이 가데스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던 곳이 가데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통해서 바위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시는데 모세가 치잖아요. 모세가 치는 이 행동에 대해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노에 차 있는 이 모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데스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12 정탐꾼의 보고가 있었던 곳이 이 가데스예요. 고라와 일당이 반역한 것이 가데스예요. 무리바 사건이 있던 곳이 가데스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지 아니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12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와 고라와 일당의 불신앙적인 반역과 무리바물 사건을 통해서 이 모세의 분노에 찬 행위는 똑같은 거예요. 실은 우리는 모세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행동과 불신앙에서 나오는 12 정탐꾼의 불신앙적 보고와 고라와 그 일당이 저지른 반역과 똑같이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행위와 믿음이 없는 불신앙적인 행위는요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굉장히 우리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큰 차이가 없어요. 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 따라서 말씀을 잘 따라서 살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도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1% 차이예요. 1%. 제가 정 목사님 만났을 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제 마음에 많이 남는데 결국엔 1% 차이라는 거예요. 1%. 59%냐 49%냐 51%냐. 우리의 믿음은요. 1% 차이예요. 1%. 굉장히 우리의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1% 차이예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불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 1% 차이예요. 그 1%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은혜에 있는 거죠. 불신앙적인 행동, 신앙적인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는 행동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처럼 돌아간다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모세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처럼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 하나님의 이 말씀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게 돼요. 저는요. 그래도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모세만 좀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 안타까움이 느껴져요.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제 마음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정보다요 결과에 굉장히 집착해요. 우리는요 과정이 어떠했든 상관없이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굉장히 결과지향적이죠. 과정지향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은 결국 결과지향적이지 않았어요. 과정지향적이었어요. 결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에겐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모든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모세를 보면서 안타까운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평생을 목회해서 30년 넘도록 40년 가까운 시간 평생을 목회해서 교회를 예쁜 교회를 지셨는데 건축하고 이제 입당 예배 드리기 바로 전날에 돌아가셨어요. 그것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실은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모세만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처럼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시죠. 결과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결과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조정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결과를 조정하고 싶은 마음. 결과는 하나님께 있어요. 결과는요.
우리가 사업장을요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결과는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죠. 아직 우리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은 거야. 결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결과를 내가 조정하려고 할 때는요. 결국엔 나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과정에 집중해야 돼요. 과정.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그 과정 하나하나에 집중하셨어요.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사는 것, 십자가에서 창피를 당하시고 자존심 상하시고 그것이 예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과정 하나하나에 집중하셨어요. 우리 그 행동에 대한 우리의 모든 노력에 대한 보상과 또 권리와 대가, 이 보상 심리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 땅 앞에 서 있지만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16절,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로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세는요 참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실수를 아무리 많이 해도 모세는 참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 말씀에 모세는 여쭤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여쭙죠. 어제 본문에도요. 슬로보와 세 딸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뭐 한다고 표현해요? 아랜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쭤봐요. 아래요.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하나님의 마음을 여쭈어요. 참 위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속상할 수 있고요. 서운할 수 있지만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 여쭙는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요. 하나님께 물어보죠. 여러분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에서요.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굉장히 노련한 사람 아니에요? 광야에서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 삶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쭤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쭙는 거예요. 그의 경험, 그의 노련함, 그의 노하우가 하나님 마음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40년 광야에서의 생활의 그 수많은 경험들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늘 여쭤봐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이죠. 말씀이 모세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모세를 이끌어 가도록 늘 모세는 여쭙습니다. 여러분 여쭙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저는 이 여쭙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함께하는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늘 존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아내의 의견을 늘 물어봐요. 그렇더라고요. 아내를 무시하면요. 제가 아내를 무시하면 안 물어봐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존중하게 되면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요. 아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2살이 많기 때문에 아내가 여쭙죠. 저는요. 물어보고 여쭙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의견에 집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어떤 강제적인 상하 수직적인
이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그분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그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여쭙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어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게 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여쭙는 이 모세의 마음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잖아요. 동일하는데 여러분 18절에서 그게 23절이에요. 이거 나중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하나님께 모세가 자신의 마지막을 이제 직감하고 자신을 이어서 누군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모세가요 여호수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리더를 한 사람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들어와 있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라고 그 이름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 이 글을 보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면요. 꼭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더 깊이 이야기를 보면요. 반대예요, 반대.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모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여쭙는 대로 하나님께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그 마음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달라요, 관점이. 모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게 아니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고 그 안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하셔서 모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일치 아니에요? 일치. 하나님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일치하는 이 관계.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세를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온유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리발 사건에서 분노를 표출하잖아요. 분노를요. 왜 모세가 온유해요? 늘 여쭙는 거예요. 늘 여쭙는 모세. 늘 여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이 모세를 보면 정말 온유한 사람이죠. 온유하다는 말은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서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온유한 상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쭙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하나님의 생각을 잘 내 생각에 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 삶,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삶,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모세가 다 행하지요. 그 이야기가 18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산에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만의 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곳, 내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서 그곳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이에요. 노련한 사람이죠.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어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하우를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결코 앞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 세우면서 자신의 경험과 노련함, 노하우를 버리면서 하나님 마음을 늘 이해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입니다. 늘 여쭙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섰던 이유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과 일치했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아서 그 마음에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의 마음에 담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안타까운 마음에 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공로와 또 내 노력과 내 모든 애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정보다 결과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을 조정하려고 우리가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기도하지만 결국엔 그 모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하는 모든 것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담는 하나님께 늘 여쭙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산전수전을 겪었습니다.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는 결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앞섬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